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 한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한 절 말씀만 하나님 앞에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이 꽃과 같아요. 아멘. 어저께 이제 이 꽃을 이게 누가 꼽았죠? 안집사님 꼽고 이게 이제 이유숙 권사님 꼽았는데 평가는 하지 마세요. 아멘. 누가 잘했나 평가는 하지 마시고 안집사님이 잠깐 대화하는데 이제 목사님 이 꽃이 지금 이렇게 꽂으면서 나는 그냥 꽂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그냥 그 어떤 원리에 의해서 뭐 뒤에 멀대 같은 건 뒤에 세우고 뭐 조그만 건 이렇게 앞에서 그런지 그게 아니고 이게 모두 성도라네요. 아멘. 꽂으면서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든 성도들이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이걸 봐보세요. 아멘. 얘를 봐보세요. 얘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죠. 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이제 권역도 있고 여기에 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고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맞추는 것이다. 아멘. 오늘도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참 희한한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게 이제 586년이니까 그리고 정확히 70년 만에 586년에서 70을 빼면 516년이죠. 51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회복이 되어지는 그 사건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요 시대까지는 500년 후가 지나가야 되는데 거의 600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상황이. 이거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무슨 포로도 아니고 우리는 다른 나라에 뭐 지금 망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주제로 삼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다. 시간과 공간이다. 자, 먼저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가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몇 년이 차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차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몇 년 지나야 돼요? 70년이 꼭 지나야 돼요. 그러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바벨론에 의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포로들에게 그들이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면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70년이죠. 해방이죠. 해방. 우리의 소원은 해방. 우리의 소원은 귀국. 꿈에도 소원은 귀국. 이정성 다해서 해방. 그러니까 포로된 땅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그 말이죠.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래요? 소망 이루어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꼭 몇 년 기다려야 돼. 70년. 이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지금 막 우리는 막 다시 돌아가고 싶고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지나야 돼요? 70년 지나야 돼요. 왜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으로 정하셨어요. 몇 년을? 70년을. 이 70년 하나님이 정한 주권적 시간이 지나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따라해봐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별내의 땅이 풀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요? 저 풀려야 되잖아요, 지금. 풀려야지 우리도 뭔가 저 우리의 재산이 저기에 지금 갇혀가지고 10년은 지금 거의 뭐 20년 가까이를 저 땅이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게.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무리 조급해도 지금 뭐야?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의 주권은 누구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기다려야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다 같이 용기를 주면서 기다립시다. 시작. 기다려요. 기다려요. 아무리 급해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소은아 기다려야 돼. 알지? 아무리 급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주권적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70년이 차기까지는 그 시간 가기까지는 우리는 그러면 뭘 하며 지내야 되냐 말이야. 뭘 하며 지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로봇가 다 된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뭐 기도 아니면 예배겠다, 아니면 찬송이겠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 충성 헌신이겠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시간, 주권적인 시간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이니까 인간이 뭐 아무리 뭐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은 기다려야 돼. 그러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기다릴 때 어떻게 하며 기다려야 되는가? 자, 5절 6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6절 아내를 맞이하여 자네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70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너희는 지금 어떤 그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시간을 맡기고 너는 지금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 짓고 결혼도 하고 텃밭도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자포자기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 빨리 밭도 짓고 집도 짓고 농사도 져서 열매로 먹고 너희들 자손들이 없이하지 않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그 주님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포로된 이 시간에 그들이 이런 삶을 지금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포로로 왔어요. 그럼 포로된 사람들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돌아가는 거겠죠. 빨리 돌아가는 생각에 집도 안 짓고
텃밭 가꾸지도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고 왜? 빨리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냐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자 우리 2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한 장 뒤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28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건 지금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는 얘기야.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얘기는 70년이잖아. 그런데 하나냐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가 꺾였다는 거야. 3절 말씀.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몇 년 만에 돌아간다는 거야. 너희들 2년만 참어. 눈 딱 감고 2년만 참아라. 2년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소망이에요. 어떻게? 빨리 돌아가기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받은 70년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이건 없어지고 지금 내 마음의 소원이 뭐니까? 빨리 가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뭐라고 그래 지금? 2년 안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에 뭐가 꽂혀? 마음이 꽂혀. 그래서 집도 안 져. 농사도 안 져. 결혼도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왜? 2년 만에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은 거짓 선지자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말을 이렇게 선포한 이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시는데요. 자, 우리 2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28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떤 그 헛된 희망이나 헛된 소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헛된 미래에 목매이지 말고 인생은 뭐예요? 마라톤이죠.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경고망동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일에 대해서 최선의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한국교회 또 모든 믿는 성도들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시죠. 뭐 우리는 뭐 톡 옆에서 치면 뭐 재림이고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다시 오시는가? 이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의 재림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 뭐라고요? 나라의 회복이듯이 신약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주님 재림 사모하냐고. 시작. 주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어때요? 사모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아멘. 네, 사모해야 돼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좋으니까? 지금 내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됩니까? 조금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의 오고 싶은 때 오시는 거죠. 주님의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7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방을 70년 이후로 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하나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시간에 그의 시간에 그거는 누구도 타치 못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모르시겠어요? 알기는 아시지만 그 모든 결정과 주권이 누구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역행하고 거스르고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저걸 보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 보세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잘못된 점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사모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갖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 같아서 그날을 준비하느라 오늘 내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재림을 사모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그 재림을 사모하면서 그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면 예배 드리는 날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은 직장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자식은 자식으로, 학생은 학생으로, 아멘. 성도는 성도답게 아멘, 아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곧 예수님 오시는데 학교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직장에서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모여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럼 그냥 기도원으로 가세요. 기도원으로 가시면 되지.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텐트 하나 가지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닌 거예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세요. 그거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가 이 현실을 제대로 살지 않는 것,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현실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 천국을 사모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한번 가서 읽어볼게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기다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세요.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네,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세요. 지금 무엇이 나에게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시는 비전이 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를 볼 때 여기 제가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를 볼 때 이렇게 우리 나눔교회 담임으로 제가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럼 저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런데 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여기도 못 있지. 여기도 못 있지.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제가 증거하겠어요, 감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제가 여기 있는 거라고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여기 못 서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여기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한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보시는 비전과 꿈이 반드시 있는 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아멘. 내가 날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비전 앞에 나를 세우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지만 내게 하나님이 나를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단지 우리는 그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러면 공간에 대한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시나?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 공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참 희한하죠?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 거기서 그 바벨론 안에서 너희의 평안을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누구를 위하여? 바벨론 왕을 위하여. 또 거기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전쟁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예요. 자꾸 외국 나가니까 전쟁 난다고 난리예요. 저기 필리핀 갔더니 막 웅성웅성 돼. 그 한인 사회가 지금 막 전쟁 난다고. 대통령이 순방해야 되는데 전쟁 난다고 순방 일정을 포기했다고.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전쟁 안 난다고 막 고집을 피웠다니까. 제가 전쟁 나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다고 지금. 얘가 가 있을 때 전쟁 나면 안 되지 지금. 응? 전쟁 나면 다 죽는 거죠. 여러분 도망갈 데 있어요? 아니 지금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 보니까 뭐 우리 이 공해상 우리 상공에다가 뭐 몇 메타에다가 자기네들 핵폭탄을 거기서 터지게 하면 뭐 얼마나 죽는가 뭐 그거 벌써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온 거 있더만요. 그래서 뭐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죽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용산이 여기 코앞이니까 여기 터지면 중랑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도망갈 데가 없는 거. 양주는 그나마 좀 괜찮다. 잘 가셨네 보니까. 양주는. 근데 양주도 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밀고 들어오면. 거기도 가까운 거고 일산도 가까운 거고 지금 어디 안전한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쟁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이 왜 평안을 구하냐? 그 바벨론 나라가 평안해야 자기들이 그 안에 사는데 자기들도 뭐 할 수 있어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의 평안을 구하듯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내가 있는 직장이 평안해야 돼. 그래야 내가 평안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여러분이 평안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교회에 문제 있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빼짝. 그러니까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믿습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평안할 때에 우리들이 가장 애써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이제 교회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또 봄맞이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뭐 페인트 칠도 저쪽에 이제 다 바뀌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교회 리모델링도 좋지만 나를 리모델링 해야 돼. 내 입술을 리모델링 해야 돼. 자,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 평안해야 되는데 그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교회의 평안이 내 입술에 있구나. 자,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복의 입술이 되도록, 항상 격려의 입술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평안하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아빠가 A씨 이러면 평안하지 않아요. 아빠가 그냥 뭐 A씨 할 일도 그냥 어허하고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어가면 그거 평안한 거거든요. 교회 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신현옥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신천지에서 오래도록 강의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고 개종을 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큰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는데, 신천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 큰 교회, 제가 교회 이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그 신천지 때문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신천지에서 온 사람들 일어나라고 했더니 3분의 1 정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큰 곳인데 그렇게 지금 뭐 얼마나 공격적으로 지금 전도하고 포교하는지 몰라요. 그들의 포교 대상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 포교 대상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고요.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한 몇 개월은 열심히 한대요. 한 2, 3개월은 막 목사님이 눈물 날 정도로 한대요. 막. 개척교회는 막 그런 분 없으니까 그렇게 힘있게 일하는 분 들어오면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신은영 목사님 그렇게 이제 2, 3개월 하다가 이제 이분이 뭐 하냐면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을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부에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외부에 한번 성경 공부하자고 권유하는 사람. 그래서 이분이 가서 꼭 강의하면요 설문지를 돌린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쓰게 한대요. 혹시 주변에 지금 교회와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있느냐? 이름 써라. 해볼까? 두 번째, 교회 안 말고 밖에 성경 공부를 자꾸 권유하는 사람 있는가? 그런데 희한하게 같은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99%가 신천지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뻔히 네, 다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좀 와도 못 견딜 것 같아. 네, 그죠? 와도 못 견딜 것 같아. 백원사님 때문에. 머리챙이를 그냥 잡아가지고. 응? 야! 이정인 권사님 옛날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이단들이 와서 그 열차 그 위에서 이제 그 스테이션에서 막 전도하니까 이정인 권사님 가서 하는 말이 여기 우리 나와발인데 누구 허락받고 여기 어? 우린 뭐 올 수가 없어. 올 수가 없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세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신 거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오순절이 아니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거다. 그런데 거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방언 받았죠. 근데 그 방언이 무슨 방언 받았다 그랬어요? 대인 방언 받았다 그랬어요. 방언은 두 종류라고 했어요. 대인 방언, 대신 방언. 대인 방언은 사람이 알아듣는 말, 방언인데 어떤 사람은 막 중국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 방언해요. 어떤 사람은 막 미국 방언하고요. 그런데 그 희한하게 그쪽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요. 그쪽 지역에서 온 중국 사람이 놀랜다니까. 한국 사람이 방언하는데 자기 그 동네 사투리를 막 지금 쓰고 있으면 놀랜다고. 그러니까 이게 대인 방언인데 이 대인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약 17개 나라의 말로 그 지역 말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그쪽 지역에 한 60만 정도가 사는데 그때가 되면 한 200만 정도가 절기에 막 올라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겠어요.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가. 그런데 그들이 방언 받았을 때 방언 듣다고 깜짝 놀란 거야. 17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닌데 지금 막 방언하네? 이렇게 놀란 거야. 그런데 정말 놀란 건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다른 말로 방언해서 놀란 게 아니고 다른 말로 방언을 하지만 17개 말로 다 방언을 각기 다른데 그들이 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우리 2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자, 이제 뭐 쭉쭉쭉 좀 누구 메대 파사 뭐 뚝뚝뚝 막 이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 막 한 16개, 17개 나라 말이 막 나와요. 자, 11절 말씀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자 대신 대인 방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각자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하는 해석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얘기를 17개 나라 말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말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안을 빌고 평안을 구하는 일인데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한이고 그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것이 어디든지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분별하라는 거야. 자,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9장 8절 말씀.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이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보이스 피싱이 많잖아요, 지금. 보이스 피싱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개그 소재로 삼더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피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는데 어떤 사람은 사기꾼에게 넘어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넘어가지 않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네,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 보세요.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돼.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에 더 관심을 가져. 그 말을 더 믿어. 왜 그래요? 그들이 빨리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의 마음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뭐한 것도 꾼 꿈도. 여러분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꿈을 통해서 얼마나 지시하시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꾼 꿈이 다 그래요? 다 그렇지 않죠. 네, 다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햄버거만 생각하면 꿈속에서 햄버거 먹어요. 짜장면 생각하면 짜장면 먹는 꿈을 꾸게 돼 있고요. 뭔가 급해진 사람은 누군가 자꾸 나를 쫓아오는 꿈을 꾸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결탄코 우리가 모든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세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분별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 영혼이 더 귀하죠, 여러분. 내 영혼이 바울 몰라요. 내가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난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공간 안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이고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묵도송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눈 건데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그러니까 뭐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 주시지 않는 거예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고난 중에도, 지금 어려움 중에도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 이후에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참 읽으면서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지로 오신다는 그 사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 지금 죄를 지었어. 이제 타락했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빨리 모여봐. 큰일 났다 지금. 우리가 저렇게 기대했던 사람이 범죄했네. 그러면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빨리 천국을 만들고 지금 빨리 지옥을 만들고 예수님 당신이 이제 4,000년 이후에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당신이 내려가시오. 이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미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천사가 타락하기 이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면 왜 굳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그들을 무저갱에 왜 집어넣는 겁니까? 왜 집어넣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을 때 그때 집어넣지 왜 끄트머리 가서 집어넣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을 향하여 훈련이에요. 아멘. 지금 이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계획이라고. 어떤 계획?
너희에게 주었던 복이 있잖아. 육신에 대한 복, 혼에 대한 복, 영에 대한 복. 육신은 우리가 생로병사가 없는 육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생로병사가 없는 육을 그냥 받았어. 거저로.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몰라. 건강한 사람은, 무릎이 좋은 사람은 무릎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 제가 무릎을 오랫동안 다쳐보고 이렇게 아파보니까 아하, 무릎이 귀한 거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없는 몸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혼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영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겨 보니까 아하, 이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고, 지금 우리가 그걸 되찾기 위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를 되찾아가고 순종해 가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이 땅에.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목사님도 없을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천국복음, 마태복음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찾아왔잖아요. 하늘나라가 언제 있었냐, 3층천이.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셨다니까요. 아멘. 2층천, 1층천,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의 근원인 사람이 그것을 잊어버릴 걸 아셨고, 이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그 잃어버린 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그냥 저렇게 길가다 가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우리를 또 기다리시고, 우리를 또 살리시고, 우리를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그러니까 반드시 응답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돼도 주님 뭐라고 그래요? 7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에 비로소 내가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이루어지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별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다면 이 공간 속에 사는 우리는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멘. 학생이면 학생, 아멘. 또 아버지는 아버지, 성도는 성도, 직장생, 직장생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런 생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한다고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을 향한, 또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꿈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